좀 그렇죠?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뭘 공부할 거냐면 종교개혁에 대한 시대가 들어온 겁니다. 들어왔는데 1500년이에요.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500년 전이요. 약 500년 전이죠. 네. 저도 500년 전부터 100년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이때가 교회 역사에 진짜 그 터닝 포인트. 1500년간 내려온 교회는 무슨 교회였냐? 캐톨릭이었어요. 1500년 동안 내려온 교회는 캐톨릭이면서 뭐가 굳었냐? 교황이 모든 걸 결정하고 또 공회, 총회가 모든 걸 결정하고 그 모든 걸 결정을 따르는 거지 성경에 의해서 따르지 않았다 이 말이죠. 요게 이제 잘 아셔야 돼요. 자, 다시 봐요. 1500년 동안 기독교가 생긴 1500년 동안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불과 1세기도 안 돼요. 한 100년 정도까지는 성경을 중심으로 했을 텐데 교회라는 것이 생기고 커지고 국가와 황제와 이 교회가 이렇게 막 얽히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황제의 권한이나 교황의 권한이 성경보다 위에 있다. 그리고 교회가 내려온 전통이 모든 걸 결정한다. 그래서 그 전통은 뭐냐면 총회가 모이잖아요. 공의라고 하죠. 이 총회의 결정이 모든 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무런 권위도 없고 의미도 없어. 그게 1500년 동안 내려온 거예요. 요거를 아시고 교회사를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지금 시대하고 그때 당시로 이제 돌아가려면 힘이 드는데 종교교회 개혁을 일으켰다는 말은 1500년 동안 1500년 동안 내려오던 교회 역사를 꺾었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꺾었어요. 대난리가 난 거지. 여러분 1500년 동안 믿었던 것이 뒤집으려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뒤집히겠어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셨나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한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몰라요. 너희들이 모세를 믿는다고 하는데 모세를 믿었으면 왜 나를 안 믿냐? 이렇게 질문한 게 있어요. 기억나요? 네. 너 모세를 니들 하늘처럼 받들고 있잖아. 근데 그 모세를 하늘처럼 받들었다면 근데 왜 나를 안 믿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가린 거죠. 모세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한 얘기라니까. 너희들이 모세를 하늘처럼 받들고 모세를 연구하고 그게 소위 유대교의 핵심인데 모세를 정말 믿었다면 나를 왜 못 믿냐?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성경을 바로 모르고 율법만. 그렇지. 그렇죠. 성경을 바로 몰랐다. 자, 또 이 질문하면 답이 안 나오죠. 그죠? 구약 때는 모세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신약 때 예수님이 출연하셔가지고 구약 때 믿었던 모세를 믿는 것처럼 내 자신이 그 모세의 비유되는 신약 때 그 모세인데 그 모세를 왜 못 믿냐는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모세를 믿는데 예. 왜 나를 못 믿냐고 질문이에요. 너 모세를 그렇게 하늘처럼 믿으면서
나를 못 믿는 이유가 뭐냐? 그 율법과 모세를 보내신 인정을-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이 질문을 내가 지금 1500년이라고 하니까 생각이 나서 물은 겁니다. 제가 1500년이 무너지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1500년이 무너졌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444년 BC에 애굽에서 탈출했다고. 예수님 당시까지는 1440년이 흐른 거예요. 약 1500년이 흘렀다 이 말이죠. 그 사람들은 모세가 가르친 율법을 믿었다. 유대인들은 하늘처럼 믿었어요. 모세를 율법을 부여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정말 모세를 신은 아니지만 신처럼 했다고. 그 너네들이 그 모세를 정말 믿었다면 어떻게 나를 안 믿을 수가 있냐? 라는 말을 하신 거예요. 핵심을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율법 그 자체이신 예수님인데 왜 율법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냐? 오케이. 그것도 좀 말이 되네. 고민을 하시라고.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했을 때의 모든 율법과 모든 것을 이렇게 십계명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을 그렇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지 예수님을. 다시 애굽으로 가는 길. 그래가지고 그렇게 모세를 믿었는데 그렇게 지금 신약 시대는 힘들구나. 설명하기가. 성경책 아니에요. 성경책. 어디에서 그 성경책 좀 할 거야. 바로 위에 있어요. 응? 목살 바로 그 뒤쪽에 꼭 거기에 어디에서 전화했지? 요한복음? 요한복음 여러분 성경 찾아봐요. 그럼. 와, 성경 글자가 크네. 좋네. 요한복음이에요. 네, 6장. 6장인가요? 요한복음 아이. 5장 46절. 그렇죠. 39절 47. 자, 요한복음 5장 49절 47. 45절부터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 45절. 응? 다 같이 읽어봐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으리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으면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다 읽었어요? 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 것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다 이거야. 모세가 너희를 계명 안 지키면 하나님을 고소한다 이거지. 근데 46절 자 천천히 읽어봅시다. 모세를 믿었다면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으리라. 자 그는 누구예요 여기서? 모세. 모세. 내게는 나는 누구야? 예수님. 예수예요. 네. 그리고 47절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그냥 예사를 읽으면 안 돼요. 니들 1500년 동안 전통적으로 그의 글을 믿었다고 하고 그의 글을 믿고 가르쳤는데 사실은 니들이 그걸 믿지 않았다는 거야. 왜? 믿지 아니하거니와 그래서 내 말도 안 믿는다는 거야. 자, 저를 봐요. 저를 봐요. 이거 여러분이 스스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야. 이거 답을 못 찾아내면요 지금까지 공부한 거 진짜 헛거예요. 정말이에요. 자 보세요. 모세가 구약 성경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 예수님에 대한 기록, 이 정답이라고. 자, 제가 많이 얘기했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합니다. 기억나요? 제가 한없이 떠들었던 거. 성경에서 어느 구절을 읽든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지 못하면 성경 읽은 거 아니라고. 책 읽은 거라고. 왜?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기록했단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네. 어떻게 이해했어요? 모세의 말씀이 곧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그 구체적으로 모세가- 어떤 걸 얘기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들었을 때 죽을 전염병으로 죽어가던 사람들이 다 그 노뱀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려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것 같이. 공부 많이 하셨구만요. 네. 어쨌든 간에 모세가 그 노뱀을 들었을 때 그게 예수를 상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노뱀을 보면은 너희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보여야 되는 거야. 그리고 호렙산에서 그 반석에 물을 쳤잖아요. 물이 나왔을 때 거기 보면 고린도전서 그 13장에 반석은 곧 예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했다고. 네. 그러면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걸 봤을 때 바위에서 물이 나왔다. 기적이다. 이걸만 보면은 그게 책 읽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읽은 사람이 아니라고. 이 바위가 예수님을 상징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 것이다. 그게 보여야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자, 또 정리됐나요? 고민들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광욱 씨,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다 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했으면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을 때 어떤 구절을 읽든지 창세기를 읽든 출애굽기를 읽든 뭐 민수기를 읽든 사사기 읽기를 뭘 읽든지 간에 그걸 보고 그 사건 속에 숨어있는 예수를 찾아내지 않으면 그 성경 책 읽은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정말 신자는 66권 성경 어디를 읽어도 그 안에 숨어있는 예수님이 발견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모세가 기록한 것은 모세 5경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가 모세가 했다 그래요. 그러면 펜타투크라고 그러죠. 그럼 이 창세기를 읽어도 예수에 대해서 썼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를 읽어도 예수에 대해서 썼어. 그 다음에 신명기도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들 모세를 읽었다면 왜 나를 몰라보냐. 모세 공부 헛했다 이 말이죠. 책 잘못 읽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해됐어요? 네. Jason, do you understand? Little bit? Always seeking Jesus' face in the Bible. In the scripture. Old Testament. Yeah, Moses, Next or chapter. in the scripture, Scripture. the scripture itself shows who is Jesus, Yeah. what he has done.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을 100독했다, 10번 읽었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발견 못하면 헛읽은 걸 하니까. 마리아 씨 이해됐어요? 네. 어떻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역이 충만해야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안에서 예수님이 보여야지만이 되는 거를 알아낼 수 있는 영역이 충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그동안 못 찾아낸 사람은 영역이 없는 거네? 기도도 게을리하고 뭐 여러 가지 등등이 있겠죠. 네, 뭐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도 아니고, 왜냐하면 성경이 인간이 쓴 책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를 보여주려고 성경을 준 거예요. 예수님 오기 전부터 예수를 보여주려고. 그리고 예수님 오신 후에도 예수를 보여주려고.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잖아요. 그러면 모든 교회나 교회 일이나 성경이나 그 일에 예수 중심으로 안 돌아가면 그건 정말 가짜 교회야. 인간이 모인 집단이고 하나의 종교야. 이렇게 캐톨릭이 1500년 동안 예수 중심으로 안 돌아가고 무슨 중심으로 돌아갔냐? 교황 중심으로, 공회 중심으로, 행위 중심으로, 행위. 이렇게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00년 동안에 이 사건을 뒤집으려고 하니까 세계적인 충격 아니겠어요? 자, 경자씨 감이 잡혀요? 네. 제 말에? 네. 설명해봐요. 성경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을 때 그 안에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야지 예수님을 읽으면서 찾지 못하면은 그거는 읽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맞아요. 설명 잘하시네. 그러니까 말하신 말처럼 정말 그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몰라요. 100번, 1000번 읽어도 몰라요. 성령의 역사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해야만 된다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하는데 성령님이 도와줘야 돼요. 그게 충만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서 뭐 몸이 뜨겁고 마음이 뜨겁고 그게 아니라 성경 읽을 때 그게 예수님이 보이는 것은 성령이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정말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다시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정리됐어요? 혼자만 대답해. 보라씨 혼자만 내라. 정리됐냐? 이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 아니 진짜 정리됐나요? 네. 머릿속에? 예. 아, 성경을 읽을 때 예수가 안 보이면 아직까지 잘못 읽은 거다 이거예요. 그럼 그 얼마나 힘들겠어. 여러분들 뭐 아니면 구약 성경에 예수가 어디 있어? 뭐 이렇게 보이는 거고, 신약에도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같은 데는 예수님 있지. 뭐 갈라디아서 고린도 무슨 예수가 있어? 뭐 이렇게 보이는다. 그래서 개혁교회라고 하는 우리 개혁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예수를 보지 못하면 성경을 그냥 책으로 읽어요.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 모든 설교에 예수가 빠지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게 설교냐고. 이야기죠. 그 강의야, 강의. 이야기. 그렇다고 예수를 빠니까 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그 말 한마디 한다고가 아니고 그 본문에 예수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예를 들었잖아요. 호렙산에서 바위가 나왔을 때 그 바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로 보이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 이사야 53장 같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예수가 보이잖아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근데 모든 설교를 들어보면 뭐 내가 전 설교를 다 들어본 건 아니지만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너무 인간적으로 아름답게 해요 설교를. 어쩌다 예수 한마디 하고 그리고 막병 고치고 병 낫고 뭐 또 뭐 했더니 복을 받았고 뭐 성공하고 뭐 치료 받았고 뭐 그런 걸로 뭐 아멘 할렐루야야. 그러니 뭐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현재 이 교회가 다는 안 그렇겠지만 그때 당시 로마 카톨릭이 하던 짓과 똑같이 해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종교계 그냥 행사하고 끝이야. 자, 그래서 종교계가 이렇게 가장 큰 이유가 넘버 1이에요. 82페이지 용어 1. 천천히 읽어봅시다. 다시. 솔라 그라치아,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처라. 그 세 마리 영어로 말하면 솔라가 only예요. only 은혜로, only grace, only faith, only scripture, 성경. 그런데 이것만이 구원을 준다. 이것만이 구원을 준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유일한 권위 있는 책이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이 가장 권위 있기 때문에 성경 자체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않으면 다른 데서 막 끌어다 놓고 뭐 오만 얘기 다 해도 그거는 완전히 상술이지 설교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면 다시 성경을 연구하는데 성경에 대해서 견해가 다 다르잖아요. 보는 사람이 뭐 보라 씨가 보니까 이건 이거 같아. 또 경자 씨가 보니까 이건 이거 같아. 뭐 제이슨이 보니까 뭐 이건 이거 같아.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조금씩 다르더라도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야. 그럼 싸울 필요가 없어. 근데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면 싸우는 거예요. 2단, 3단이 생겨요. 그 정도로 하고 83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챕터 A, 1500년에서 1609년에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더러운 포도밭의 난폭한 돼지 타이틀을 그래요. 그게 뭐냐면 성경적 신앙의 회복을 위한 종교개혁가를 프로테스트라고. 왜 프로테스트라고 되어 있냐면 지독하게 이걸 믿는 사람들이 너무 강하니까 캐톨릭에서 붙인 이름이에요. 쟤들은 우리한테 너무 세게 저항을 하고 나오고 프로테스트가 저항하다는 뜻이잖아요. 그걸 우리는 이제 신교, 기독교 이렇게 말을 하죠. 종교개혁의 시대는 프로테스탄트 시대라고 합니다. 자, 원하지 않았지만 불가피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다음에 16세기 로마 가톨릭 개혁을 원했지만 분열은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개혁은 분열을 낳았다. 구원, 성령과 민주를 가관하는 전통, 성경의 훈림, 감독, 부패, 부정. 자, 이렇게 간단히 썼지만요. 자, 16세기라 그러면 1500년까지가 16세기예요. 1501년부터 1600년. 그렇지. 1500년부터 1600년까지니까 1500년에서 1600년까지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16세기라 그래, 그걸. 그렇죠? 근데 로마 캐톨릭이 어떤 걸 주장했냐면 구원을 선행과 면죄부로 구원받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선행, 면죄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 성경 위에 전통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때 당시 감독이라는 것은 부패, 부정이 만연했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제 이기고 극복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여기서 감독이란 말은 예, 소위 말하는 이제 말단 신부님들이 아니고 그 교회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감독이라고. 이 세습제 하기도 하고 돈 주고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리고 그 몇 개 교회 감독들을 그 지역의 모든 교회를 통치하는 사람 누가 했냐면 정치가가 했어요. 대주교라고 대주교. 요즘 캐톨릭 대주교라고 하는. 대주교는 뭐냐면 그 지역의 영주 제후들이 판권을 쥐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신부를 고용해서 월급을 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정부패가 뭐 엄청 많았다 이 얘기인데 나중에 무슨 부패인지 봅시다. 자, 서서히 이제 읽어봅시다. 루터가 원하는 것은 단지 평화일 뿐이다. 자, 번개 맞은 변호사. 다시 읽어봅시다. 루터 그러나 차후에 우리는 성 안나여 도와주소서 구해주시는 수소가 되겠나이다. 수소가 된 죄책감 1511년 유수씨랑 참에 죄책하면서 수도원장의 법으로 루터의 고민과 질문 의롭지 못하지 못한 일은 이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로마서 6장 하나님의 이 고민 신약 성경 그리스와 에라스무스가 만든 것을 따가 작업했다. 이에 대하여 이로운 상태 누군가를 의롭다고 선언한 하나님을 이루시고 죄인들에게 의를 주시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선한 행위 주시는 선한 행위는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다. 의가 선한 행위를 만들 뿐이다. 자, 이거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이제 루터가 변호사였어요. 직업이 변호사였다고 루터가 변호사였는데 1505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역사에는 길을 가는데 비가 오는데 벼락이 내린 거야. 루터가 벼락을 맞았어요. 근데 벼락을 썬더스톰이라고 그러나 벼락을 안 죽었어. 막 쓰러졌어요. 쓰러지면서 한 말이 성 안나요. 이거 하나님을 안 찾고 성 안나요 찾아. 그때 사실 로마 캐톨릭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안 찾고 무슨 성인들 이름을 부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정도로 로마 캐톨릭이 썩었어. 근데 도와달라. 구해주시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수도사가 된 거지. 됐는데 수도를 하면서도 계속 고민하는 거야. 여러분하고 똑같아.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여러분 역시 죄인이다 이런 생각 들어요? 나는 완전하지 못하다. 그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이런 생각 들어요? 들지요. 우리 어떻게 온전하게 예수님 믿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 내가 항상 내가 부족하다 아쉽다. 내가 죄인이다 이런 생각 들어요? Sometimes 또 보라씨는 안 들어? 예. 가봅시다. 저는 잠깐 들지만 곧 다시 회복해요. 왜? 어떻게? 순간 내가 했다가 다시 회복해요. 어떻게 회복해? 회복 달력서. 아니 어떻게 왜 회복이 되냐고. 죄사함을 얻었다. 아니 나는 그냥 완전한 죄도 없고 완전한 의도 없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나의 착각일 수도 있고 내가 이 시간에 의해서 잘못 이게 내가 misunderstand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면서 상당히 건설적이에요. 네. 상당히 건설적. 또 여러분은 그런 죄책감 같은 거 안 들어요? 나 이거 아쉽다, 부족하다. 나는 또 죄인이구나. 옛날에는 많이 그랬어요. 듣죠? 네. 루터는요
자기는 참 수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해도 계속 죄를 짓는 거야. 그래서 이 수도사가 되었어도 수도사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나쁜 짓 할 게 뭐가 있어요? 거기서는 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맨날 그건데 왜 죄책감이 있다고 그랬어요? 남의 습이 더 커 보일 때. 그런 것도 좋죠. 남이 저는 잘난 척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이게 공개적으로 말을 안 하지만은 인간은 남자는 여자든 욕망이라는 게 다 있다고요. 그 욕망이 있는데 그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속에서는 부글부글 탄다고. 그렇지 않나요? 않구나. 여기는 아주 다들 훌륭들 하구나.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욕망에 대한 주의. 표정 관리. 뭐 돈에 관한 욕심도 생기고 또 뭐 질투라는 것도 일어나고 또 이제 여러분은 젊으니까 성욕이라는 것도 생기고 뭐 항상 생기는 건 아니지만 또 뭐 명예심도 있고 인간은 그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속에서는 부글부글 그렇게 끓고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좋게 말하면 저처럼 매주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뭐 총장님도 그렇겠지만 그 설교를 막 내가 잘해가지고 막 오늘은 막 변화감 일으키고 싶다. 이건 나의 욕망이잖아. 물론 좋은 욕망이에요. 유식하게 뭐 거룩한 욕망이지만 그게 나라는 것이 자꾸 앞세워지는 거라고 어느 순간에. 그러면 그게 바로 죄예요. 죄책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해도 마음 한구석에는 그 자기 욕망이 살아있다. 겸손을 한다고 해도 정말 겸손을 해서 겸손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 겸손한 척하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루터가 수도원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닦아도 그 마음에 깨끗한다는 게 없는 거야. 양심이 깨끗하지가 않은 거야. 여러분도 그런 거 있죠?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했냐? 그 이제 캐톨릭은 그 참회라는 게 있잖아요. 신부 앞에서 6시간 참회를 했어요. 다 털어놨는데도 또 회개를 했는데도 죄책감이 여전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도 원장이 이걸 보고 야, 너는 투마치 너무 예민하다. 어떻게 그렇게 막 바늘것처럼 칼날처럼 그렇게 네 양심을 그렇게 찌르냐. 차라리 비텐베르크 대학에 가서 공부 좀 해라. 차라리 그게 낫겠다. 너. 그래서 이제 수도 원장이 그걸 보내요. 그래서 루터의 고민과 질문. 자, 이거 봅시다. 루터의 고민이 뭐죠? 어렵지 못한 인간이 어려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또 로마서 1장 그 17절 하나님의 의. 로마서 1장 10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근데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내가 깨끗하지 않은데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자격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자격이 있어요? 있냐고 사실은. 사실은 없죠. 사실은 없잖아요. 아니 뭐 그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뭘 한다고 기쁘게 해드리겠어? 잘 생각하시라고. 그 거룩하고 흠이 없고 위대한 하나님을 내가 뭐 어떻게 그분을 만족하게 해준다고 기쁘게 할 수가 있냐고요. 정말 없다고 루터가 잘 생각한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 그 거룩한 분을 기쁘게 할 수 있느냐. 감히 요즘 말로 하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왜 감히 임금님 전에 어떻게 고개를 들어? 금방지 그냥 기어들어 가야지.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의롭지 않은데 의로운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기쁘게 하냐.
그 도대체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거든요. 복음에.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 고민한 거예요. 그 여러분도 오늘 고민을 좀 루트처럼 해봅시다. 자, 하나님의 의 깨끗한 거 그거 가지 있는데 우리는 어렵지 못한데 어떻게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뭐냐? 뭐길래 의롭게 되고 의인이 되고 뭐 하느냐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 라틴어 성경 읽을 때는 별로 몰랐는데 에라스무스가 쓴 이제 그리스 성경이 그때 헬라어죠. 요즘은 헬라어. 그거를 읽다가 답을 찾은 거야. 여러분이 그래서 원어 성경 원어를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그래서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 신학교 다닐 때 여러분 헬라어 여러분 했어요? 히브리어 알파벳이라도 뭐 알면 저도 뭐 공부를 했지만 다 잊었지만 그 항상 성경할 때 원어가 어떻게 되어 있나를 한 번쯤 살펴봐야 돼요. 그 왜냐 번역은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려운 상태 하다가 원어를 공부하다가 깨달은 거야. 정말 깨달은 거야.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펴볼래?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이 한 구절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이 뭔지 아시죠?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인데 거기에 뭐가 나타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그래서 이거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앞에 믿음은 그걸 믿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믿음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우리나라 말하면 돈을 번다. 네? 그런 말로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런데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거지 의인 안 된 사람이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의인이 누가 의인이냐? 뉴턴은 자기가 지금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 내가 어떻게 의인이 돼? 의인이 안 됐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사냐고. 병덕씨 여기 답을 찾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을 갖고 있잖아요. 답이 틀려도 좋으니까 얘기해. 아니 루터는 지금 죄인인데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 맞는데 자기가 죄인인데 어떻게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살 수가 있냐. 죄인이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되냐면 내가 그 헬라어를 다 잊어버렸는데 의롭게 된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의인이 아니라 의롭게 된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 그 의롭게 됐다는 말은 그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 의롭게 된 것이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됐냐? 요게 핵심이야. 자,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됐어요? 복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고민이야. 고민이에요. 네.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됐냐? 여기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기 봐요. 의가 나타납니다. 여기 봐요. 책 83페이지 천천히 읽읍시다. 의에 대하여 보여요? 네. 경자씨 의에 대하여 보여요? 책 네. 어디니? 제 신약성경 밑에 83페이지. 의에 대하여. 네. 보여요. 의에 대하여. 자, 의에 대하여 하고 의로운 상태가 뭐냐? 누군가를 어렵다고 선언하는 행위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죄인들에게 의를 주시는 분.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게 선물로 준다. 자, 그러니까 이걸 요약하면 어떤 말이냐?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면 나는 의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 위에 우리 보라색 위에 입은 옷이 이쁜데 까만 거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하얀 거다. 너는 하얀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아니 나는 까만데 아니야 지금도 하얀 옷이야. 누가 들어도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얗다고 하면 맞는 말이야. 갑자기 밝아져 머리가. 내가 죄를 지어서 경찰서에 끌려왔는데 판사가 너 죄 없어 나가 그러면 나오는 거야. 나는 사실 죄인인데 판사가 없대. 나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야 의로운 거지. 내가 돌을 닦았다고 의로운 게 아니고 성경 읽었다고 의로운 게 아니고 용서해달라고 해서 의로워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묻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야 의롭워진다는 것을 믿는 자예요. 말이 어려워요? 내가 했던 말을 반복해봐. 하나님이 나는 죄인인데 네. 하나님이 인정하고 너는 의롭다 하면은 나한테서 의가 나타나는 거. 그렇죠. 그걸 믿는 거. 나는 의인이 되는 거. 네. 하나님. 여러분이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 됐어요.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된 거죠. 의인이 됐죠. 네. 왜 의인이 됐어? 인정하는. 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면 의인이 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안 어려워. 어렵지가 않아. 실제로 까만 색깔을 입었어. 찝찝한데 너 하얀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하얗게 만들어 줄 거야. 그걸 믿는 거. 네. 그러니까 어느 날 저 까만 옷이 하얗게 돼버린 거야. 믿는데 이상하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은 뭘 믿느냐. 그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그게 믿음인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인정하는 말은 네가 그리스도가 너 때문에 죽었다는 걸 믿어? 그래?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인데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가 나 대신 죽었다는 거를 믿잖아요. 그죠? 그 믿음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내가 너를 의롭게 해. 간단히 설명하면 이거예요. 그 justification by faith라는 말이 이래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너 믿음을 보고 네가 하나님이 의롭게 되면 의롭게 된다는 믿음을 보고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가진 거는요. 내가 진짜 보화 같은 깨끗한 걸 가져서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야. 그럼 아들 되는 거야. 아멘. 아멘. 네. 너는 오늘부터 내 딸이야. 그럼 딸 되는 거야. 뭐 우리 힘으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 우리는 그걸 오늘부터 너 내 아들이야. 그래 나 그럼 믿어요. 그러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조금 크게 확대하면 오늘부터 제이슨은 내 아들이다. 근데 아들이 된 근거가 뭐냐면 너 때문에 예수가 대가를 지불했어. 그래서 넌 오늘부터 내 아들이야. 그럼 넌 제이슨은 오케이, 땡큐, I accept it 하면 되는 거야. 그게 믿음이잖아.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거야. 정리됐어요? 네. 이 설명을 뭐 제가 잘했는지 모르겠네.
충분해요? 네. 그러면 얼굴이 편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환하게 그렇구나. 루터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 깨달아가지고 그 밑에 읽어봅시다. 어려운 상태, 누군가를 어렵다고 선언하는 행위, 하나님을 어려우시고 죄인들에게 어를 주신 분.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자에게 선물로 줘. 그래서 선한 행위는 사람을 어렵게 할 수 없다. 의가 선한 행위를 만들 뿐이다.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어. 이 의를 가지고 뭐 행동을 잘 하는 거지. 내가 바르게 행동해서 의를 얻을 수는 없다. 인간의 공로로, 인간의 선행으로, 인간의 행위로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가 없다. 루터가 이걸 깨달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죄책감에 시달리던 루터가 84페이지 봅시다. 84페이지 다 읽어봅시다. 1517년 루터는 평화를 찾았다. 루터는 신부로서 그동안 구원을 받고 면제를 받기 위해서 고해성, 금식, 성지순례, 자선, 기도, 묵상 등등 온갖 행동을 다했다. 그러나 항상 마음에 죄책감이 있고 또 죄를 짓고 평안이 없었다. 이거 기가 막히죠. 자, 그런데 대학에서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충격을 받았다. 로마서 1장 10절을 읽고 깨닫는 순간 하늘이 환하게 열리고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고 죄책감이 사라지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천국이 환하게 보여진 것이다. 로마서 3장, 로마서 5장을 연구하면서 영원한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다. 복음의 진가를 발견했다. 루터가 얼마나 즐거웠겠어. 정말 춤추고 싶겠죠. 그래서 그 다음 읽어봅시다. 인간이 죄를 용서받고 벌을 면제받아 얻게 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로마서에 발견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만 얻게 될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만 용서받고 면제받을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음으로만 얻게 된 자가 구원의 삶을 살 것이다. 루터는 이것을 깨달았다. 기가 막히게 깨달은 거죠. 그렇죠? 자, 5분간 쉽시다. 우리 보라씨가 피곤해 보여서 빨리 휴식을 좀. 그때 당시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면제 84페이지 면접의 문제에 관한 논제 95개. 그 위에 안 했어. 그 위에 그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이거요. 그 다 같이 읽어봅시다. 면제부 문제에 관한 논제 95개. 독일 마인츠 지역 목회자 시설 부임 에르모트가 대주교 제후였다. 중앙 10세 베드로 선당 거청 필요. 엘버트가 교황에게 제의 면제를 살고 반발한 자. 엘버트의 수족 티제의 판매 책임. 동의 행위를 하고 눈에 떨어지는 순간 그의 영혼이 여기서 천국으로 간다. 화가 나는 루터 95개 반박은 1577년 10월 31일 비덴베르크 대학 예배명 조문에 못 박았다. 자, 루터가 이제 성경을 깨달아가지고 이제 대학 끝나고 이제 신부가 돼가지고 독일 마인츠라고 하는 지역이 있대요. 목회자로 이제 부임을 한 거야. 신부로서. 근데 이거 잘 들어봐야 돼. 루터가 이제 그 교회에 갔는데 그 지역의 모든 교회를 총괄하는 대주교가 알버트라는 사람이에요. 알버트가 대주교인데 제후라고 또 해요. 그 뭐냐면 제후는 여러분 제후가 뭐예요? 그 땅의 주인, 영주.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LA 시장. 그러면 이제 지금 그건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LA 시장 그러면 LA 땅은 다 시장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 제후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도 감독하고 교회를 감독하고 또 땅을 감독하고 그 지역의 제후가 되면서 또 교회는 주교 노릇하는 거야.
그 옛날에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쉽게 설명이래요. 지금 여기 이 교회 여기 몇 개 교회가 예배해요? 저이 빌딩에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몰라요. 하여튼 뭐 다섯 개 있다 10개 합시다. 응? 10개 정도? 5개의 그 10개? 어려워. 10개 정도가 있는데 교회에도 다 이제 목사가 있겠죠. 그건 진짜 신부야, 목사야. 근데 그 10개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은 이 건물 주인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건물 주인이 주교야. 여러분 교회 각 대표야. 이 건물 안에 있는 사람 다 내 거야. 그게 건물주가 되기도 하고 이 교회 10개를 통제하는 대주교라는 거예요. 그게. 요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캐톨릭이 그랬다고. 우리 개신교에서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대주교가 알버트가 있었는데 이 제후란 말이죠. 그 건물 자체를 자기 주인이 갖고 노는 거야. 오늘 그렇죠? 근데 이제 교황 레오 10세가 교황이죠. 베드로 성당 건축을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 성당 혹시 가보셨나요? 엄청나게 갔다 온 사람들은 입을 딱딱 벌리더라고요. 저도 못 가봤어요. 근데 그걸 짓는데 돈이 드는 거야. 필요한 거야.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왜 성당을 이렇게 거창하게 지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안 보니까. 왜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까지 맞아. 그래서 권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 하나님이 이 정도의 권위가 있다. 이 정도로 웅장하다. 그러니까 교회를 크게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다라는 걸 그런 거를 믿기로 해서 성당을 짓는 거야. 그러면 그 성당 안에 이제 최고의 지배자는 하나님처럼 배우를 받는 거야. 그렇죠? 교회 역사를 공부하면 이건 정말 지독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 몇만 명 모이는 교회에 다닌다면 그 교회에서 뭐 여러분들이 직책을 맡고 뭐 한다 그러면 그 몇만 명 있는 교회 목사님은 신처럼 보이지 않나? 그럴 것 같아. 그 저원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은 교회가 적기 때문에 아주 모성 취급을 받고 이 교회는 식모잖아, 식모. 보라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게. 그래서 교회를 크게 지어야 자기가 올라가는 거야. 그 우리 옛날에 한 2년 전인가 한국에서 어떤 분이 오셔서 우리 교회 방문을 했어요. 우리는 뭐 알다시피 교회가 가족같이 조그맣잖아요. 식당에서 식사하는데 새로 오신 분 거기 앉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예의상 거기 앉아서 먹는데 이분이 식사를 잘 안 해. 왜 그러지? 너무 떨린대. 먹었더니 그러니까 자기네 교회에서는 목사님 멀리서도 쳐다보도 막 떨린다는데 감히 여기 목사님 여기 밥을 잘 안 들어간대. 야, 그 우상이잖아. 그런 우상. 어쨌든 간에 베드로 성당을 건축해야 되는데 헌금이 필요한 거야, 돈이. 그래서 알버트가 그 지역의 대주교로 교황에게 안건을 줘요. 면제부 우리가 여기서 털어줄 테니까 막 반반 나누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알버트가 부리는 수족 같은 탭첼이라는 판매 책임자가 있어. 이게 면제부 팔러 다니는 또 세일즈맨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판매할 때 얼마나 사기를 치냐면 그 다음 읽어봅시다. 돈통에 땡거나 돈비에 드는 순간 그대의 영혼이 영원히 천국으로 간다. 이게 이 정도로. 근데 사람들이 이걸 믿고 사는 거야. 여러분 지금 생각 무서운 거죠. 그때 당시는 그렇게 샀어요. 믿었어. 그래서 화가 난 루터가 95개의 반박문. 이게 맞냐? 이게 틀렸다. 이게 맞냐? 이게 틀렸다. 하면서 자 이거 좀 토론하자. 토론. 그래서 그거를 95개의 질문서를 딱 써가지고 비텐버르크 대학 예배당 입구에 보수로 탁탁 못 봐. 그게
1517년 10월 31일이라는 거죠. 예? 자, 그 전에, 그 넘어가기 전에 면죄부 문제에 관한 논제 95제 위에 그 한 구절 안 읽었잖아요. 네. 그 다 같이 읽어보자. 성경 어디를 찾아봐. 인간이 죄를 용서받고 벌을 면제하기 위해서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하거나 모속을 하고 벌을 면제된다는 것을 수 없다. 성경에서 찾아가고 죽은 자가 연옥에 가는 것은 없다. 죽은 자를 위해서 모속이라는 하는 것도 없다. 지금까지 캐톨릭에서 믿고 가르친 것은 전부 다 거짓이다. 루터를 깨달은 거야. 왜 깨달았냐면 지가 그 캐톨릭 신분이가 더 잘 알지. 그때는 또 캐톨릭밖에 없어.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해서 이제 그걸 한 거예요. 논쟁하자, 논쟁. 그래 대학 정문에다가 이제 95개의 조항 못을 박았다는 거죠. 자, 소위 이제 면죄부가 뭔가 간단히 읽어봅시다. 85페이지. 인덜전트야. 영어로는 indulgence, 독일어는 아블라스, 한국어는 면벌부, 면죄부, 대사령. 벌을 면제받았다는 증명서. 이 증명서는 속칭 면죄부다. 증명 내용을 마치는 기록한 증서, 증명서. 카톨릭 교회 대사인 허금제스티어, 황금용 대사와 그 증서를 말한다. 자, 그다음 연옥 읽어봅시다. 이 세상에서 벌을 다 갚지 못하고 죽은 사람에게 기회가 생겼다. 그들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 지점에 미국에 간다. 여기서 완전한 결정까지 마지막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벌을 면제받는 길이 열렸다. 또 살아있는 나라에 나가야 할 벌을 면제하는 길도 열려 있다. 이 소위 연옥, 퍼가토리. 캐톨릭에 연옥이 있다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런 것도 없는데 죽었는데 이세의 벌을 용서 안 받고 죽은 사람은 지옥 간다. 그러니까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지옥 가기 전에 세례를 받았다든지 뭐 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죄를 다 없애지 않고 가는 사람은 중간 대기소 연옥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기다린다.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마지막 재판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는 동안에 너네들이 세상에 있는 너네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돼. 그래서 돈이 동그라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서 딱 튀어나와서 천국으로 간다. 우습죠, 우리가 생각하면. 우스운데 사실은 그게 그때 사람들은 그걸 믿고 샀잖아요. 사가지고 뭐 비싸게 사는 사람은 뭐 더 많은 죄를 용서받고 그 꼴라 종이 한 장에 페이퍼 도장 찍어 준 거 가지고 되는 거야. 그리고 세례 받기 전에 범한 죄는 벌도 다 하지만 세례 받은 후에 범한 죄는 고해 성사를 해야 된다. 근데 고해 성사를 하면 지옥벌만 사실 뿐, 그 잠벌과 보소이 캐톨릭 용어예요. 보소. 이거는 뭐 나중에 하고 이런 사건이 생기니까 그 면죄부를 팔러 다니는 곧 여러분 집에 가서 혹시 이거 다 하게 그러니까 그 85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는 집에서 읽으세요. 읽으면 이제 캐톨릭이 뭐가 잘못됐고 일일이 설명이 다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럴래요? 지금 같이 읽을래요? 네? 집에 가서 볼래요? 지금 같이 읽을래요? 네? 다 양심적으로 집에 가서 볼까요? 예. 양심 선언해요? 예. 아멘. 여러분 집에 가서 이거 볼 기회가 있어요? 예. 아멘.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근데 뭐- 캐톨릭 신자를 갖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읽어야 돼요? 있자고 또? 그래 우리가 집에 가서 꼭 읽는다고.
정말 읽을 거냐고. 예. 자, 이 700년 면제부가 약 700년 동안 계속이 됐어요. 됐는데 어쨌든 그래서 (91페이지) 이제 요거 일반 종교 이 표를 달은 건데 뭐 일반 종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세상은 죄를 지으면 감옥에 보내거나 사형선고를 주거나 무상을 하게 한다. 그것으로 끝이다. 그러나 종교는 다르게 가르친다. 죄를 지으면 그 죄만큼 선한 일을 해서 그 죄를 상쇄시켜 없애야 한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계산해보면 선한 일을 한다는 것보다 죄가 더 많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죄가 더 많다면 죽으면 지옥에 간다. 은하대왕에게 끌려간다. 그렇다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결국 지옥 간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할까. 짧게 살다 간 인생이 너무 억울하지 않는가. 그래서 한 가지 희망을 제시한다.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거나 물품을 드리거나 돈을 드리거나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저 세상에서 편히 살 수 있다. 불교에서 49제를 드리는 것도 그런 이유다. 아니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짐승으로 태어나서 다시 죄를 얻는다. 그리고 완전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태어난다. 이런 것들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믿고 가르치는 것이다. 네, 뭐 간단히 요약해서 적었는데 세상의 종교들은요 그 죄값을 자기가 선한 일을 해야 상쇄돼. 한 가지 나쁜 짓 하면 한 가지 좋은 일을 해야 돼.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돼요? 값을 모르기 때문에 죄값을 모르기 값을 모르기 때문에 안 되고 좋은 말이에요. 또 안 되는 이유는 되지가 않으니까. 그 자기가 지은 죄를 네. 어떻게 자기가 사할 수가 있습니까? 아, 좋은 일 하면은 상쇄한다는 거야. 근데 나 하나 나쁜 짓 해서 좋은 일 해. 그럼 없어진다고 가르쳐요. 그게 일반 종교라고. 근데 이게 왜 불가능하냐? 어느 게 더 많아? 좋은 일 하는 게 더 강해, 나쁜 짓 하는 게 더 많아. 양으로 따지면. 나쁜 일 하는 게 더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컷 좋은 일 해도 마지막 지옥 가는 거야. 근데 그게 얼마나 억울하냐고.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해서 지옥 안 가게 하는 방법은 제사를 지내라, 불공을 드려라, 네, 이런 거 가르치는 거고, 아니면 다시 태어나서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돌고 돌아서 언젠가는 완벽해질 때까지 다시 태어난다. 이 윤회설이잖아요. 이 세상 종교가 다 이게. 자, 그 정도로만 하고 참고 사항 읽어봅시다. The Five Solas. 이 개혁교의 5가지 오직. Sola Scripture, Scripture alone. Sola Fide, Faith alone. Sola Gratia, Grace alone. Solus Christus, Christ alone. Soli Deo Gloria, to the glory of God alone. 이 5가지가 개혁의 핵심 원리예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Soli Deo Gloria,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거에 참고로 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거 잘 써먹지, 설교 시간. Sola Scriptura. 그럼 거의 유식하게 보이고. 그런 거죠 뭐. 그래서 이제 남북한 대제 불태분의 황소 지령의 식당 여기까지 납시다. 여기서 하면은 정리가 될 것 같고.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왕 레오 10세 술 취한 후부터 3년 후 술이 깨지 않았다. 여왕이 기어서 감고 반복한 돼지가 주님의 포도원에 침입했음. 루터가 불태웠다. 2달 후 죽는다. 100년 전 소수도 죽었다. 사울시고 자신의 쓴 책은 양심에 따라 썼다. 소리 못한다. 호수와 같은 사역감. 자, 이 루터가 이걸 95개 질문서를 박으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봤어요. 그냥 끝나는 거야. 뭐 별거 아니다 하는데 그래도 소문이 퍼져가지고 이게 지금 뭔가 지금 대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황 레오 10세가 루터가 그걸 했다니까 이게 술에 취한 거야. 나도 이렇게 취급한 거야. 한 잔 먹었구나 했는데
3년 동안 술이 안 깼다 이 말이지. 농담인데 술쟁이가 아니니까. 그 교황이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교서를 발표해요. 교서가 bul이라고 해요. B-U-L-L. 교황이 발표하는 선언문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난폭한 돼지가 주님의 포도원에 침입했어. 난폭한 돼지는 루트를 말하고 주님의 포도원의 교회를 말해요. 그걸 발표했어요. 발표했는데 루트가 그걸 불태워버린 거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감히 교황이 교서를 발표했는데 불태워? 그래서 이제 얘를 죽여야 되겠다 하는 거야. 그래서 2달 후에 그 다이어트 오브 웜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다이어트는 회의라는 뜻이에요. 회의한다는 거죠. 다이어트는 웜스라는 그 지역 이름이에요. 독일의 웜스 지역에 회의를 한다. 그래서 황실회의 참석이라고 그러죠. 그 다이어트, 지령의 식단. 다이어트가 식단이고 웜스는 지령이잖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근데 회의에 참석하라고 요청을 받았어요. 거기 가면 죽어요. 왜 죽냐? 100년 전에 후스도 성경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 읽게 하자 이렇게 떠들었다가 왕실회의에 불려가가지고 처음에 불러 올려야 할 때 그냥 불린 게 아니야. 신원을 보장하고 안전하게 보장하고 편안하게 돌아가실 때는 회의에 참석해서 네 의견을 말하라. 그렇게 했는데 후스가 그 의견을 말했다고 해서 체포해서 화양에 불태워 죽였다. 그런데 그 4월 15일 날 1500 그 자신이 쓴 그 다음이죠. 그래서 이제 그 황실 회의에 오라고 하니까 갔어요. 루스가 죽음을 각오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황실의 회의의 내용이 이래요. 황실이면 뭐 황제가 있고 또 그 주변에 많은 그 제후들이 있고 또 주교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바닥에 루터가 그 사이에 책을 많이 쓴 게 있거든요. 교수하면서 그 책을 이렇게 보고 황실에서 네가 쓴 거냐? 맞다. 그러면 이 책을 네가 잘못했다고 철수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루터가 좀 생각해 보겠다. 조용히 말을 했어요. 생각해 보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부른 거야. 생각해 보겠다. 오늘 가서 생각하고 내일 와서 얘기해라. 지금 말은 쉽지만 황실회의는 어마어마한 손가락 하나 황제가 죽이라면 죽이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가서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그 다음 당당하게 얘기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책을 썼다. 내 양심을 못 속인다. 이거는 맞다. 처리 못한다. 자, 그런데 황실에서 뭐 할까? 얘를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오케이 내일 그러면 와라 재판한다. 그리고 이제 루터가 그날 떴는데 내일 오면 죽는 거야. 그죠? 죽는데 잭슨 섹슨이라고 하는 다른 여자들은 결점 더 많게 오거든요. 잭슨 섹슨이라는 그 공작이라고 그러죠. 공작. 섹슨이 있는 그 영주가 루터를 납치를 해요. 집에 가는 동안. 납치해가지고 10개월간 걸 숨어서. 그리고 루터가 이제 안 나타나는 거죠. 10개월 숨어 살면서 루터가 엄청난 책을 많이 썼어요. 독일 국민에게 고함 이런 거 좋은 일 많이 했어요. 시켰습니다. 긴 이야기 할 수 없고, 근데 루터의 소문이 퍼져가지고 수녀원에 있는 사람들이 루터가 맞다. 우리도 그냥 수녀원 있을 필요 없다. 수녀원을 탈출을 해요. 근데 재밌는 건요, 수녀원에서 수녀가 탈출하면 사형에 처해요. 그때 당시 법이 되게 까다로워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루터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수도원에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먹을 걸 대는
공급하는 그거 있는데 그 청어 생선도 거기 갖다 대나 봐요. 근데 그 청어대는 그 큰 통 안에 이 12명의 수녀를 숨겨가지고 고기 싣고 들어갔다 싣고 나오는 것처럼 데리고 나와. 그래서 수녀 12명이 탈출을 해요. 탈출해가지고 8명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1명은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3명은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12명 중에 몇 명 남았어요? 한 명. 1명 남았지. 그래, 1명은 루트와 결혼했는데 이게 재밌어요. 그 캐틀이라는 26세야. 근데 이때 루트의 나이는 42세라. 몇 살 차이에요? 16살. 16살이죠. 근데 이걸 루트를 결혼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제일 못생겼어요. 당첨. 제일 못생겼는데 그래도 루트가 갑자기 마음을 바꾼 거야. 에이, 이 때문에 결혼하자.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결혼하기를 이렇게 원했는데 수도사에 왔으니까 얼마나 슬퍼하겠냐. 그러니까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자. 그 다음에 교황 약을 좀 올리자. 신부가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올리자 그러고 교황 약 올리려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덕분에 후손이 생기지 않냐. 대를 끊지 않는다 해서 결혼했는데 그 역사책에 보면요. 별로 결혼했지만 별로 탐탁치가 않았다고. 좀 못생긴 여자고 해놓으니까 말이죠. 근데 자금자 애를 6이나 여섯에 나가지고 루터가 이제 가정생활을 가졌대.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는 그 일화에 보면요, 이 루터가 그 이제 막 불려다녀요. 그거를 뭐또 재판 받으라고 불려다니고 막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쓸 때 루터가 어느 날 너무 기진맥진해서 포기하고 싶었다고. 내가 왜 이 뛰어들어서 이러냐. 근데 그 캐톨릭이 그래요. 그러니 당신이 지금 지금 하나님 앞에서 here I stand 이런 말이 있죠. here I stand. 그 유명한 말 루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러분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거, 항복하는 거. 이 부인이 많이 격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일을 하니까 그 루터가 이제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사탄이 와서 막 죽이는 흉내내고 뭐 이렇게 보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 옛날에는 잉크 먹물로 글을 썼잖아요. 찍어가지고 이렇게 잉크를 그냥 벽에다 사탄을 물러가라고 뭐 던졌다. 벽이 얼룩진 안에 역사적인 뭐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고 어쨌든 루터가 이제 결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부 쪽에서는 완전히 교황을 배신한 거 아니에요. 완전히 뒤없는 거 아니에요.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교황이. 그래서 이제 이 루터의 이 상황이 알려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속에 꿍꿍 막 불만 있던 사람들이 루터 편을 막 들고 일어난 거야. 그래서 소위 말하는 종교개혁이 이제 불씨가 탄 거야. 루터를 지지하는 쪽의 사람들이 많고, 루터가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그 책을 쓴 게 있는데 그 숨어 있는 동안에 책을 써가지고 독일 사람들 이걸 준 거죠. 자극을 준 거죠.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에 불씨가 붙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종교개혁에 불씨가 붙었다는 것으로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방학 후에 합시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사가 어쨌든 여러분 있는 동안 이게 한 번에 싹 훑어 지나가봐야 눈이 뜨인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공부하게 하시고 또 함께 연구하게 하시고 함께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라 씨, 제이슨 씨, 또 경자 씨, 병덕 씨, 또 광옥 씨, 또 마리아 씨, 그리고 오늘 광옥 씨의 아들 우리 아이자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 다른 분들, 온라인에서 듣는 분들 다 함께 하시고, 특별히 총장님 건강 잘 지켜주셔서 학교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두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공부하느라고 수고를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